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삽시다. 예, 할렐루야. 옆에 서로 축복하며,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삽시다. 예, 성도들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예, 설교 끝났어요. 예, 제목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이만큼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핵심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공동회 잠시 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제로 성령으로 다 거듭난 후에는 공동체 안에서 또 120명의 처음 교회 성도들이 모인 처음 교회 안에서 반목 질시가 없고 대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 함께 지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와 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은 31절의 결과입니다. 31절을 보면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다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한마음 한뜻이 됐고, 또 복음을 받아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며 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질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지금은 이렇게 살자 그러면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국가의 경계선도 별로 없을 때예요. 이웃나라 갈 때 무슨 여권 만들어서 갔습니까? 2000년 전에 인증 표시는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하지 않아요. 개인의 소유 여기까지다. 농경사회니까 이 땅이 여기까지다. 여러분, 자기 땅만 밟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소유의 경계도 분명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는.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구한말에 만주 땅에 다 우리 땅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지만 그 땅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경계가, 국가의 경계, 개인의 경계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다 서양에서 온 건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담도 없었고 과거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밭에 이웃집 넝쿨이 이제 오면은 호박이 우리 밭에 와서 하면 그냥 따다 먹고, 그리고 감나무가 우리 집까지 뻗어 가지가 오면은 그거 따먹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쌈판 버리지 않았어요. 시끄럽다고 쫓아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가 없는 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거주와 개인의 경계까지, 소위 이 personal boundary,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건 네 땅이고 이건 내 땅이고.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만 해도 이런 경계가 별로 분명한 경계가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초대교회 처음 120명밖에 더 되겠어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됐지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시골 사람들이죠. 또 그렇게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날 이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도 혹시 다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쉽게 동화되고 한마음 한뜻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니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볼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서 21세기에도 그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입각해서 살자 이 얘기입니다. 그 어떤 원리일까요? 그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청직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21세기에도.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까지도 이게 내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을 모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건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그냥 개인이 착복하고 가만히 있으면 땅에 묻어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다 걷어가십니다. 이게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 관리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많은 물질 주셨으면 이게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열심도 좀 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도 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쌓아라 내 곳간 내 창고 내 것 늘려라 여러분 누가 보면은 부자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재산 들어가는 재미로 살다가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 많은 재산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작게 주시든 크게 주시든 대박 나가지고 금년에 아주 정신없이 돈 끌어모으기에 정신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수입이 줄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그냥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자 하는 얘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배 아픈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사람도 아니지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초대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니까 배 아파. 누가요? 사탄이란 놈이. 그래서 교회를 파괴해야 되겠다. 전략을 짰어요. 사탄의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바뀌어진 게 없어요. 하여튼 잘 되는 사람 못 봐주는 거, 잘 되는 교회 못 봐주는 거. 그래서 공권력을 불러서라도 교회를 파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이 병사들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더라. 조사를 해보니 뭐 죄가 특별히 있나? 무죄 방면. 교회 가보니까 풀려나가지고 가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막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있나? 사단이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영구 국리 끝에 사단이 어떤 전략을 또 세웠느냐? 이제는 외부적인 어떤 압력을 가해서 교회를 파괴해야 됐다. 이게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해서 교회가 문 닫게 하자. 이 전략.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통은, 아니 초대교회 분위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식,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까 32절이에요. 본문 32절. 서로 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었겠어요? 핍박을 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더 결속력이 단단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단이 아주 갈등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실 훌륭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부부가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은 바나바가 여러분 자기 밭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상식이라니까. 상식. 다 이러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와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우리도 소유가 있는데 이거 팔아서 바치자. 안 하면 안 될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여러분이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리가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식. 왜? 구약시대부터 신명기 1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신앙생활하던 로마교회, 지금은 가톨릭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로마교회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바쁘게 박해했어요. 바울 사도 사역 때에.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요 변두리에만 살았어요. 압구정동이나 이런 아주 중앙통에 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변두리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장에도 못 가, 사업도 못 해. 굶어 죽기 딱 십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변두리 14개 구역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도 지금도 구역으로 돼 있어요. 구역. 우리는 구, 성동구 뭐 이렇게 조직이 돼 있죠. 근데 14개 로마의 구역 가운데 마지막 14번째 구역이나 이 몇 개 구역은 자 변두리 변방에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놀랍게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변두리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집단 거주지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역사의 기록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30세 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 기독교인들이 변변한 직업도 없는, 사업체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주지에는 굶어 나가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5절.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어찌 이런 일이. 그냥 은혜 받고 모든 것이 청지기 마음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그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게 되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작정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걸 현금화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 드리기로 했지만 일부는 감추었더라. 사도행전 5장 2절 3절 보면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는 말이요, 놀랍게도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전리품 일부를 자기 장막 땅에 감추어뒀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감추었다는 말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횡령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8계명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간을 치셨어요?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서 그 죽음의 골짜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아간을 전리품 착복했다고. 그리고 그 전리품 불태웠어요. 그리고 돌무덤을 만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 하는 것이에요. 그 골짜기 이름이 Valley of Trouble, 고통의 골짜기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고통에 얼마나 돌 맞아서 으악 하고. 그 성경의 여호수아 7장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무슨 200만이 다 달라붙어서 돌 때린 건 아니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 온 이스라엘이 돌을 아간에게 던져서 처형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 맞아서 피 터져서 거기서 죽는데, 거기서 여러분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그게 아골 골짜기의 유래예요. 그 증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단어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하나님 앞에 하겠다. 적게 많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로 해놨는데 자기가 몰래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아간 하는 짓하고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옛날 일이니까 아간 아닙니다. 신약 시대도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이 똑같이 징계를 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약 시대 같으면 돌로 쳤지만 지금은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복을. 구약 시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부엌에서 가서 불 떼고 안식일 날 밥하는 사람 그 집안에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섭잖아요, 징계가. 지금은 주일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무슨 돌로 쳐 죽이는 법 없어요.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은혜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그걸로만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한다고 해서 다 건강해집니까? 우리가 돈을 열심히 땀 흘려고 일한다고 해서 다 법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하늘의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은혜로 주셔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달라진 게 없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서로 성도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꼴을 사단이 보지 못하고 외부 압력을, 공권력을 동원해서도 파괴하려고 실패. 그 다음에 내부에 갈등을 유발해서 또 막 훔치고 도적질하고 이런 사람 이제 만들어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려고 또 실패. 그잖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만 징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저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상 4가지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첫째는 따라하세요. 아간처럼 살지 말자.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간처럼 살아볼까 말까.
아간처럼 살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아간이 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착복한 게 아니다는 뉘앙스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작정하고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이야, 아간이 감춰둔 게 보통 재물이 아니에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이거는 프랑스 파리제 뭐 구찌 몽땅 뭐 이런 거예요. 뭐 아주 귀한 거. 그때 당시 최고의 바벨론 최고 제품. 그 외투 한 벌. 얼마나 번쩍번쩍. 예, 그 외투 한 벌. 그다음에는 은 200냥. 예, 은화 200세겔. 이것도 적지 않은 액수거든요. 금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금 50세겔. 여기서 7자이면 금 50세겔. 근데 이걸 뭐 많지 않은 것으로 나는 이제 그냥 생각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웬걸 50세겔이 570g이에요. 그러면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3.75. 많지 않아요. 한 돈 해봐야. 그런데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570g이면 어마어마한 액수더라고요. 무려 5천만 원이 다 되는 액수입니다. 금 50세겔이. 깜짝 놀랐어요. 적지 않은 걸 숨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그러고도 산다는 것은 기적이겠죠. 여러분, 아간처럼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한다 안 한다 감시한 적이 없어요. 왜 헌금하면 도장 찍어내느냐, 뭐 이런 분이 간혹가다 한두 분씩 있어요. 이거 왜 지우개 내면 뭐라고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생긴 일에 한 번도 헌금 이거밖에 안 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보내고 다음에 좀 더 많이 하시오. 왜 지난주에 헌금 안 했습니까? 문자 보낸 적이 없어요. 연락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 지금은 이제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개인 정산을 다 합니다. 연말정산. 그러니까 그때 실명으로 하신 분들은 다 보호를 받고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종교단체에서는 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뭐 가릴 게 뭐 있겠어요. 이거는 숨길 일이 결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마시고 좀 궁금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다 도와드리고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도록 해드리는 거. 물론 봉투가 우리 교회도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교회도 있지만은 뭐 이 봉투가 많아 무슨 헌금 사실 이게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정말 농경사회에서는 봄에 첫농사, 가을거지 그것만 다 제대로 11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때가 되면 빈손으로 내가 나오지 말라 감사하면은 여러분 봉투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말씀대로 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도 원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어떤 제도, 질서 이걸 따라서 이런 헌금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습니다만은 참 아쉬움이 목회자로서 저도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자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2000년 전 처음 교회 성도들 같으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모든 물건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성도들의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를 따라 등록금도 내야죠, 생활비도 내야죠, 가스비도 내야죠, 뭐 기름값도 내야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처음 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주와 재물의 경계선이 너무 분명한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원리로 봐서 우리가 세 가지 원리로 따라 한번 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살지 말고,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아간처럼 살지도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 오늘 여기에 4장에서는 바나바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살자는 얘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따라하세요. 청지기로 살자. 32절에 청지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물건 통용하죠. 자기 것 주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 말이에요. 100억짜리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우리는 관리인이라 그 말이에요. 소유주, 건물주 맞긴 맞는, 법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관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았고 갑절의 상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관리인. 그래서 그 말을 성경에서는 청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은혜로 삽시다.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뭐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 바나바도 은혜 받으니까 밭을 내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저 모교의 그 장로님이 이 팔찌 뭔가요? 이게 건강팔찌라고. 제가 이런 거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이 보석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그네틱 뭔지 하여튼 이걸 주셨는데 저는 좀 몸에 뭐 붙이고 다니면 불편해서 시계도 없어요.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 다 있습니다.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물로 장로님이 주셨는데 참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이제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잘 한번 장로님 권사님 대접도 해드려고 참 은혜도 좀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 제가 약속을 해놨어요. 이달 말에 한번 이제 모시기로. 그분이 이제 제가 춥고 배고픈 시절에 정말 돈 한 푼 없던 시절에 혼자 이렇게 살아갈 때 처음 대학 입학 학비를 그 장로님이 다 대주셨어요. 그 장로님은 교회 건축할 때 지금 구 중랑경찰서 바로 옆에 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동부제일교회라고. 그 지금은 아름답게 우리보다 좀 큽니다.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했느냐. 그런 장로님들이 집을 파시고 전체를 다 드리고 당신은 이제 좀 월세 이렇게 사시다가 교회 이제 지하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하실에 계단 밑에 베니야 막아가지고 거기서 공사 끝내고 이제 집 장만할 때까지 거기서 나이 많으신 아버님 모시고 자녀들 4남매 데리고 사셨어요. 그때 제가 첫 등록금을 그분에게 받았어요.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액수는 얼마든지 안 주고 그때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제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을 그 묵동 쪽에 2채를 주시고 지금도 팔순이 넘으셔서 여러분 90이 뭐 내일 모레 가까우신데 건강하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장로님 30날 어떠세요? 제가 중국에 비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 사업자 지금도 다니시는 거예요. 80이 훨씬 넘은 장로님인데 지금도 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현직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 뒤에 얼마나 익산의 보석 공장을 크게 하셨고, 일본에 또 회사 연결해서 지사장으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물질을 막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함부로 뭐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25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청지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으니까 큰 은혜를 받아.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바나바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치려고 했다가 욕심이 발동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죠. 세 번째는 나누며 사는 게 초대. 따라하세요. 나누며 살자. 받은 게 클수록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나누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교만에 빠지거든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많이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릴리에 많이 부어주시고 사해는 받기만 하고, 갈릴리가 청청호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누며 나눌수록 사랑은 커지고, 나눌수록.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유는 뭐예요?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자 하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우리 오늘 또 청지기로 살고, 은혜로 살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벌써 새해째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비전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감사와 또 정한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10의 1조, 구별된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삶의 자리, 사업하는 일자리, 일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를 금년에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